오늘은 기독교 절기 가운데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리포메이션 데이. 이 종교 개혁의 큰 의미는 신앙의 변화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종교 개혁은 종교의, 즉 교회의 개혁을 가지라, 이런 의미였다 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의 변화를 가지라고 제가 대신 해석하고 싶어서 신앙의 변화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가 주후 1517년 10월 31일 당시 부패했던 카톨릭 교권에 대하여 95개의 논제를 공포함으로써 부정과 부조리에 휩싸인 교회를 개혁함으로 다시 순수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산다라고 외쳤던 개혁자들의 그런 간절한 외침이 종교개혁의 취지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님 생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때 이후로 핍박받았던 교회들이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전쟁 중에 꿈속에서 이런 환상을 듣게 됩니다. 너희 모든 군대가 이 표식을 달고 전쟁터로 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음성을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앞두고 자는 가운데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꿈에서 본 형상을 곧 만들어서 앞세우고 그리고 결국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 후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의 국교를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그동안 억압과 핍박 속에 있던 교회들이 기독교가 교회의 국교로 선포되자마자 종교 활동은 분명히 자유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들, 그 당시에 세워진 모든 로마의 산하에 있던 모든 교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타락과 변질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 정치가 되었고 순수했던 복음의 열정과 거룩함은 사라지고 화려함과 웅장함이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와 제국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황제를 신격화하고 제국을 위한 종교로 타락해가면서 진정한 신앙은 없어지고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만 더욱더 난무해지는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는 휘황찬란한 국가의식으로 변해갔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당의 모습은 하늘을 찌르듯한 대성당으로 바꿔갑니다. 그 안에서는 울긋불긋한 금빛 찬란한 옷이 교직자들의 제복이 되었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 계단이 예배당의 상징처럼 변해갑니다. 교회의 조직은요, 교회의 조직은 더합니다. 세상 제국의 조직과 닮아가기 시작했고, 국가 권력의 상징이었던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듯이 교회에도 교황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 중앙정부와 지방장관이 있듯이 교회에도 중앙정부와 지방감독이 생겨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이때부터 신부라는 성직자로 변모합니다. 여러분, 신부는 한자로 귀신 신자에 아버지 부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 이 자체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상에 세워진 교회를 통치하는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의 국가가 한 230여 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국가에는 다 임금과 왕과 총리와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230개의 국가가 230개의 나라의 대표자가 있는데 교계의 대표는 교황 한 명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강하고 강력한 그러한 조직인지 모릅니다. 결국 교회를 통치하는 왕으로 교황은 세워지고 부패한 성직자들 가운데 사치와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복음의 순수한 영성은 약해지고 교회는 세상 세력을 향한 권력기관으로 타락해 갑니다. 주 13세기 가장 극치에 달했던 그런 중세의 교황 중에 하나였던 이노센스 3세라는 그런 교황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황의 세력은 해와 같고 세상 임금의 세력은 달과 같아.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임금보다 교황의 세력은 해고 세상은 임금들은 달과 같을 정도로 이처럼 교회의 세력이 커지고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교회 안에 부정부패 부조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능가하는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마틴 루터와 개혁자들이 외쳤던 역사적 종교의 3대 강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강조했던 개혁은 지금까지 507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된 우리 각자에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영어가 리폼드입니다. 이것은 문장 형태로 보면 수동태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을 일으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복음의 진리로 가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면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이 귀한 절기를 생각하면서 역사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비록 해마다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이지만 이때라도 우리 각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개혁의 의지로 믿음의 성숙함을 계속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신앙의 결단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성숙함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을까요? 믿음의 성숙함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옵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먼저 하는 내용이 너의 연소함을 옵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그 당시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 비해서 다소 어린 나이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이 혹시 이 디모데의 나이로 인해서 무시하거나 옵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리다 즉 어린아이에 대하여 두 가지 뜻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나이 피지컬 나이를 얘기하죠. 또 하나는 영적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떨 때는 어른에게도 어린아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때가 바로 어린아이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초신자일 때, 사실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때를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젖먹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믿음이 자라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에서 장년으로, 장년에서 완숙한 노년의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갑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났다 하면 이런 과정은 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기준 하나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기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뽑으라 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면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생각만 중심이 되면 그건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면 그 사람은 어른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른이 아이보다 나은 이유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른 같은 아이가 있고 하면 아이 같은 어른도 있습니다. 철없는 어른이 있는가 하면 철든 아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은 세상 나이는 많다 하더라도 분명히 철이 없는 어른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조금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이는 어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른과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일컬어 어른 같은 아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한 믿음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얘기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기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나와 같이, 즉 이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과 행실이 옳다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과 행실이 자신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되고 상대에게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함은 결국 주님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저주하는 말, 사람을 죽이는 악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잘 살까? 상대를 죽이면 자신은 잘 살까? 아닙니다. 자신도 죽고 상대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관하여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의인의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언어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해야 하는 마땅한 언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샘물과 같이 시원하고 달콤하고 따뜻해서 사랑과 위로와 축복의 말이 곧 성도의 방언이, 즉 하늘의 언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운 세상 사람들이 통하는 그러한 언어만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하고 교통하는, 즉 성령님과 같이 연합되는 그러한 언어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언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언어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언어로 먹고 삽니다. 육신이 먹고 살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언어, 하늘의 언어, 의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말도 잘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방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성도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소한 다툼이나 감정의 시작이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오죠?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 해도 될 말, 안 들어도 될 말에서 시작되지 않나요? 그래서 뜻이 맞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실수를 덜 한다는 잠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권면입니다. 그리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상대를 생각하는 말, 입장을 바꿔서 하는 그러한 행실을 우리 자신의 구원도 온전케 하지만 상대에게도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는 어디에 있을까? 작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소소한 말이나 작은 행실에도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행복하게 함으로 믿음의 성숙함을 더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까요? 두 번째, 믿음의 성숙함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사에 감사하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사에 감사하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의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해 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 은사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은사가 성경에 영어 성경에서는 기프트라고 해석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혹시 달란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기프트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합당하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그것은 주신이가 알아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혜대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합당한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기 계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도면 최소한의 모든 은사는 다 받은 줄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에게 은사 받았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은사 받은 것 같지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데 모르고 있었을까? 우리 모두에게 성도로 가면 공통적으로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두가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사, 개인적으로 특별히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바로 구원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사,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된 표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틀림없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고 있는데 그것이 선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 즉 기프트가 바로 은사의 가장 으뜸이 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신 은사를 성경은 또한 달란트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달란트는 각자에게 합당하게 주셨고 그리고 본성과 성품에 따라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는 사람에게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봉사. 어떤 사람은 상대가 힘들어하면 같이 우는 마음이 그냥 생깁니다. 억지로 울려고 하지 않아도 억지로 애통하는 마음을 안 가져도 그냥 슬퍼하고 같이 울음이 나옵니다. 누군가 생활이 힘들어하면 넉넉하지 않지만 조금은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사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어떤 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면 함께 울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면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웃고 기뻐합니다. 이건 은사 중에 아주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건 타고난 성품에 많이 연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은사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합당하게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대가 무슨 무거운 일, 무거운 짐, 무거운 일을 하고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성품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은사는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미 선하심을 따라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아니 선한 일을 아예 할 줄 모르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잘 되면 고춧가루 뿌리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면 거기에 초를 치는 것이 마귀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 그것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또 할 줄 아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받은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받은 성도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복 받습니다. 아멘이지요? 이것만 잘해도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좋을 수만 있는가?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잘 지내는 이웃과 친구 간에도 가끔 섭섭하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 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성도의 마음입니다. 맞지요? 가족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고와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 가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먼저 웃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해주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더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로 속상했으면 그것이 그 전에 믿음이 약했을 때는 일주일 한 달 가면 지금은 일주일 이틀 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그것이 마음이 불편했으면 이제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런 마음을 다 이겨내고 서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신앙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말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입니까? 예,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받은 은사를 더 성숙하게 풍성한 열매로 맺어가는 길은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많이 장황하게 설명해도 그 모든 것에 결국 포커스 포인트는 주님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닮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의 해석은 참으로 광범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때로는 어떤 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 이 고통이 따르고 이 힘든 일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는 세상에서 나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문제되는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가 행동하는 것조차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나가야 됩니다. 그 문제 해답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목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도 각자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풍성한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때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은사를 더 많이 사모하여서 더 많이 주께 받아서 더 많이 베풀고 사랑함으로 주 앞에서 더 복되고 형통한, 더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성숙함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이하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의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문 용어로 제자리를 맴도는 현상을 유턴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유턴,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그런데 신앙 성장이 없는 제자리 맴도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다 경험해봅니다. 아이들이 쑥쑥 제 나이에 따라서 제때에 자라줘야 되는데 안 자라고 있으면 그 현상은 분명히 부모에게 슬픔이 된 것을 육신의 부모된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 성장을 하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평생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일 모레 바울이 죽을지 감옥에서 언제 처형을 당할지 알지 못할 때 그때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 발전을 위해서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다는 뜻이 아닌 건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이미 장성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그는 끊임없이 그렇게 구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더해집니다. 경험해 보십니까? 은혜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믿음 위에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 중에 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우리에게 복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복을 받는 저들에게 복이 더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받은 은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교회에 섬겼던 것,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만 가지고 베풀이 하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톤 현상입니다. 되돌이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결코 성숙하거나 성장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화가 라파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작품 중에 가장 훌륭한 그림은 어느 것입니까? 그랬더니 라파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야 내가 다음에 그릴 작품이겠죠. 의미가 있습니다. 라파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지금 나는 내 그림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요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스스로 낙하다, 부족하다, 못하다 하는 자괴감에 빠질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빠져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게 되면 진보와 답보와 퇴보라고 합니다. 진보, 답보, 퇴보. 여러분 먼저 진보, 그것은 계속해서 나가는 신앙의 사람을 얘기하겠죠.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사람을 바로 진보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답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답보 상태, 이것을 영어로 스탠드 스틸,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늘 그 상태, 그대로 멈춰있는 신앙 상태. 여러분 신앙의 연륜은 더해가고 직분은 한 스텝 올라간다 할지라도 신앙의 변화가 없으면 답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또 다른 하나, 퇴보 신앙. 예전에 그렇게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고 겸손했던 그 첫사랑 다 오간되었고 오히려 신앙에 뒷걸음질 치는 열심은 게을러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는 고착돼 가지고 하나도 변할 줄 모르는 점점 더 나빠지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퇴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합니까? 저에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 주님에게 하십시오. 진보입니까? 답보입니까? 태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태보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발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집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오늘 찬송과 같이 우리가 했던 것,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진보해야 합니다. 멈추거나 퇴보하는 심령은 영적으로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더디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함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 건너가십시다. 가나안을 향해서 해야 할 일 많은 이때에 우리의 신앙은 진보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이유에 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계속해야 될 이유는 내 자신의 구원을 향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고 전심전력하여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줘서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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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